오늘도 방송으로 시청하며 청취하면서 같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교회 온 성도들 같은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즘 마트나 어디 음식점이나 시장 가면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 가가지고 포인트 적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적립되어져서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이 되어지면 현금처럼 또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공짜처럼 느껴지고 기분이 참 좋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공짜가 아닙니다. 평소에 물건을 또 평소에 그 식당을 평소에 그 상점을 이용해서 내가 낸 돈을 얘가 어느 일정한 부분에 의해서 포인트가 그렇게 쌓여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반대로 우리 천국의 삶도 이와 같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그때마다 포인트가 적립되는 것처럼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적립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상급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천국의 상급은 우리가 믿고 있는 행한 대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한 이 행위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 뺀질이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오늘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우리 한번 천국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천국, 이와 좋은 천국, 나와 같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갑시다라고 한다면 천국이요? 누가 가보기를 했나, 알기를 해나, 누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지 한참 땀을 뺀 적이 있습니다. 누가 가본 적이 있나, 가보기를 했나, 누가 알기를 하나, 막 이래가면서요,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오늘은 상급에 대해서 먼저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천국의 상급은 우리가 이 천국을 갈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러면 상급은 너나 나나 똑같은 상급, 동등 상급일까, 차등 상급일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급은 무엇이냐? 천국에 가면 누구는 강아지 집에 살고, 강아지 집 같은 곳에 살고, 누구의 집은 전원주택 같은 집에 살고, 누구의 집은 맨션 아파트 같은 집에 사느냐,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황금 면류관 쓰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천국에 관련해서 상급, 천국은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지하여 간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상급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을 먼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히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속히 오십니다.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보십시오.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십시다. 우리 한번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재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뿐만 아니라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도 오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기다리는 자, 사모하는 자, 기다리는 그들을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상급 주시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에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지금 살기도 바쁜데 뭐 그렇게 천국과 천국의 상급에 대하여 관심을 갖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사는 세상도 천국처럼 참 좋고 또
이렇게 귀한데 뭐 막연하게 천국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느냐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라고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영원에 살 영원한 천국 상급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세도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했고 말씀했고, 바울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셔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천국 가서 받는 상급은 그러면 차등 상급일까 동등 상급일까라는 겁니다. 이 물음 앞에서 동등 상급도 있고 차등 상급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준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천국에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우리 모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주는 동등 상급입니다. 구원 상급이죠. 우리 모두는 천국 가서 동일한 상급을 받는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도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시냐? 나도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선물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어마어마한 상급,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은 상급으로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주시고, 천국을 상급을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동일한 상급을, 어마어마한 상급을 우리 모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상급은 구원과 구분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서 누리는 성도의 선행에 따라 하나님의 보상으로 주어지는데,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전적 하나님의 주권 역사이지만, 상급은 상급 이후에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관련하여서 주시는 귀한 상급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에는요 여러 상급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귀한 말씀들 많습니다. 천국에는요 이런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하였는지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귀한 상급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요,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에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마태복음 18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차등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똑같으면 상급이 아닙니다. 3등한 사람하고 1등한 사람하고 똑같이 준다면
그건 뭐 상급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 자체에는 이 상급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차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각기 한 사람에게 한 문화를 줬고, 어떤 사람이 한 문화를 줬고, 어떤 사람이 한 문화를 주었는데, 그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또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고,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10고을 권세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또 5문화를 낳은 사람에게는 5고을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줬습니다. 분명하게 차등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데 천국에 대한 사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인간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을 보고 신인 동성 동형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오른팔 뭐 이런 것이 신인 동성 동형 표현법인데, 천국에 대한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는 10고을 권세, 다스릴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서열 이게 상급에 5고을을 다스릴 권세, 천국에 5고을이 있는지 10고을이 있는지는 정확지 않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열 상급이 아니라 상급에는 등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바로 상급 심판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한편에 있던 이 강도가요, 다른 강도를 꾸짖으면서 당신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시고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낙원이 있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사람하고 평생 정말로 40의 가만 매를 가만 매를 수차례 맞아가면서 깊은 바다에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돌팔매를 맞아가면서 태장에 맞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상급을 준다라고 했었을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계시록 2장 23절 말씀 보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뭐예요?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전체가 심판을 주제로 하는데 심판 자체가 상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차등이 없다면 오히려 불공평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재림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영광으로 함께 오리니 그에게 각 사람이 뭐예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위대로 행한 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역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상급은 행한 대로 행위대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에 믿는 사람들은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상급 심판은 받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상급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선악과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악하게 살 수가 있죠. 잘못 살 수도 있죠. 왜? 죄의 품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지옥 가지 않죠. 오직 천국은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상급과 연관되어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사등 상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좀 잘못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헌신한 사람하고 똑같은 상급을 준다고 한다면 아마 공의 하나님 좀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차등 상급의 내용은요, 차등 상급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10억을 주고 어떤 사람은 100억을 주고 이런 물량적인 일이기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4차등 상급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상급은 하늘의 보물, 하늘의 유업, 하나님의 칭찬으로 차등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유업으로 많은 것을 맡겨주심, 성경에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천국이 귀한 것을 주시고 절금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천국을 다스리는 권세, 영광을 부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더라도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의 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도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상급에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차등 상급의 원리는요, 차등 상급의 원리 속에는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다만 이 원리 속에 배응성의 원리, 은혜성의 원리, 경건의 원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응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충성 원리에 따라서, 충성에 따라서 상급을 주셔야 되는데 성도들이 어느 정도의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상급을 분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응하여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에 대응성 원리, 어떤 성도들은 어떻게 성도에 충성했고 어떻게 열심히 주를 섬겼고,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주님이 충성한 성도들에게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시는데, 칭찬하신 다음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했어요. 하시면서 하늘나라의 새로운 사역의 상급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청지기 비유에서도요,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겨주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의 3장 8절 보면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출석하고 교회 나오셔서 헌신 충성 봉사하고 정말로 헌신 충성 봉사하시면서 손에 가시가 박히고 상처가 아프면서 주님 때문에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주님 바라봅니다.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면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시고 귀한 것을 맡겨주시고 아름다운 것을 맡겨주시는 귀한 상급.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급은 물량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어떤 사람은 10억이고 어떤 사람은 1억이고 돈 액수를 따진다면 이런 것보다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귀한 것,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천국의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10고을 권세를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고,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신인 동성 동형 표현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 길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오른팔, 이것이 무슨 하나님께서 왼팔이 있다는 얘기인가? 우리들이 알아듣기 위해서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대응의 원리로서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내 마음을 드리면서 드리는 성도하고, 1년에 한 번 나오신 성도하고 1년에 11번 나오고 예수님 하시는 분하고 한 달에 한 번 나온 거죠. 12번, 이거 뭐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에 따라서 대응의 원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성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성 원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충성한 것은, 헌신한 것은 지극히 적은 것인데, 조금인데, 미세한 것인데, 주시는 상급은 충성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성의 원리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국은요, 우리가 꼭 기억할 그 현재적인 천국, 미래적인 천국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는 곳은 현재적인 천국을 본다면, 천국은 아니지만 그림자와 같은 모습. 아이가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을 좀 보여주세요. 아이야, 우리 집과 같은 곳이 천국이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가정,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있을 때 이 천국, 동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천국의 상급은 현재적인 천국의 상급도 주어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충성한 것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많은 것,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이렇게도 채워주시고 또 저렇게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은혜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성의 원리입니다. 은혜성은 현재 우리가 받는 적은 고난은 장차 주님이 주시는 지극히 큰 상급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귀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에, 붙잡힌 바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힘이 있네, 내가 능력이 있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고 알고 보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주님께 봉사할 수 있다는 것, 헌신할 수 있다는 것, 드릴 수 있다는 것, 알고 보니까요,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드릴 수도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우리가 얼마나요 계산이 빠르고 얼마나 순발력 있고 얼마나 상식이 빠르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상급받을 선한 사역을 이렇게 감당한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은혜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붙잡힌 바가 되어져서 주여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롭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앞길이 열려지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총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경건의 원리입니다. 어떤 선행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상급.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지요. 보십시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한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은밀한 일, 이건 아무도 모르게 내가 헌신했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도요,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우리를 봐요. 보시는 중에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선행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선행으로 한다면 결코 상이 없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그래요.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갈망하는 동기를 가지고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급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 우리가 하는 일 충성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상급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칭찬 받으려고 의식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선악간에 보시면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안 알아줘도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이해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상급을 받겠습니까? 라는 것인데, 그러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상급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우리는 갚아주신다고 했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과의 관계에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에도 주는 자들도 역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야 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안전한 곳 하늘나라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는 일과에 있어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내게 맡기진 직분, 내게 부여하신 직분, 내게 부여한 사명이라고 한다면 신실하게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알아주던 박수가 없던 인정해 주지 않든 간에 어쨌든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요,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다 각기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선교 사역을, 전도 사역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지 앉아가지고 예수 믿으시오 라고 전할 수 있는 것. 바울처럼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상 주시는 이 상보다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게 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말씀 보십시오. 인간에게서 어떤 상보다 가장 큰 상급은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거 주어진 것보다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큰 상급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만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가는 그 길에 자식도 주신다고 했지만 자식도 없고요, 롯도 떠나갔고, 그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 구출을 하긴 했지만 저들이 언제 나를 위하여 또 다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나는 내 방패요. 너 지극히 큰 상급이야.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가 통급 상급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주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이것만 금덩어리 하나만 주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면 손해 없겠습니다. 금덩어리 하나. 우리가 아기들 키울 때요, 아기들한테 선물 박스 하시면 선물 주신 아빠 엄마는 볼 것 없고 선물만 좀 귀해서 그러려고 하는데, 사실 아빠 엄마만 가지고 있으면 이 선물이 귀한 겁니까? 이 선물보다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 다 줘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관계에서 믿음을 행하며 주시는 상급보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일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누리려고 한다면 일과의 관계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도 좀 충성해요. 우리 주일 성수하고요, 11주 생활하고 믿음을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작은 것이라도 충성해 보는 거죠. 이건 뭐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것.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주신 상급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원수까지도 사랑했으니 우리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희생하고 고난을 받으며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이 상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영원한 현세 천국과 내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천국의 상급이 아름답게 현재에도 미래에도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으며,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며 주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로봇과 AI 인간을 대신하여 하며 살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천국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생각하기보다 천국의 상급 우리 사모하시면서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진짜 죽어서 가는 천국, 이런 천국 상급도 귀하며 이 땅에서 천국 같은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상급을 받고 천국에서 풍성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셔서 주님 피땀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의 걸음걸이가 튼튼하여 어떤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